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또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왕이시며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누구나 의롭게 살면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아들이라도 죄를 가졌을 때, 비록 그가 범한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담당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면서도, 또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또한 두려운 분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며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엄한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또 사탄과 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탄의 도구로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던 뱀, 그 뱀에 대하여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지금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로 이 사탄에게 점령당해서 사탄의 도구로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진짜 동물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결국 세상에 창조된 모든 생물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왕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땅의 생물들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도구로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습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사탄의 범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죄는 대부분이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저질러지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성경은 말하기를 최초의 살인자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을 조종해서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내가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때 내 의지와 또는 내 마음의 그런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유, 내가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건데, 내가 좀 좋은 여건을 가졌다면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배고픈데 어떻게 빵이라도 훔쳐 먹어야지,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성질을 내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거죠. 나를 가만히 놔뒀다면,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내가 힘겨운 환경 속에 처하지 않았다면 나는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범죄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상당히 정상 참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범죄했을 때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병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것에 의하여 범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에 의하여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뱀에 이어서 주님은 사탄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우리는 문맥을 볼 때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주님은 범죄한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후손은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사탄의 후손은 다름 아닌 범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사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을 아버지라 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집트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은 것처럼 사단에게서 해방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엄하게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도 주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녀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들아, 독사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국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이고요, 한 부류는 사탄의 후손들로서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이라 불리우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단에게 이 순종하는 자들은 사단의 자녀, 이 사단을 섬기는 종들이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또 보게 되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의 대표는 아담 아닙니까?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에 가면 첫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대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와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원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합니까? 또 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아담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야 되지 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죠? 먼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 중반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 머리는 사탄의 머리죠. 뱀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뱀을 죽이는 것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하면 됩니다. 뱀은 머리만 밟아버리면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단을 멸하러 온 것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온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분인데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새롭게 존재한 분입니까? 아니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자를 심판하시는데 또 세상의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뱀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인류의 범죄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열심으로 죄를 씻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범죄자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그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자는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를 여기서는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로서는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하와라고 바꾸어 줍니다. 왜 이름을 바꾸냐면 이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와는 범죄로 인해서 사실 모든 자녀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이 왔는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와를 이제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와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구나. 왜냐하면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와는요,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와 사탄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사탄은 원수가 아닙니다. 한패입니다. 한패.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원수로 있는 거 보셨습니까? 범죄한 이후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에 속한 한패입니다. 한패.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수가 된 이 여자는 바로 아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산자의 어머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어떤 그 심판이 단순히 지금의 모든 여자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은 제가 지금 해석한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이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러짓더라. 여기서 한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옷 입고,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지요. 자, 이것은 바로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교회가 지금 한 아이를 베게 되죠. 이 아이를 이제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거는 시편 2편에 나오는 예언이죠. 철장을 다스릴 분,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성천 올라가더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 맞죠? 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여자, 이 여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탄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여자에게 주신 이 형벌은 어찌 보면 형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형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것은 참 힘겨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겨운 게 뭡니까? 사탄이지 않습니까? 늘 이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사탄과 대적하면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 사탄을 항상 이기기 위해 애를 쓰죠. 사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도 사탄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라듭니다. 죽여도 또다시 살아나서 달라드는 좀비같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 사탄과의 이 전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벌은 참 거룩한 형벌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의 이 형벌은요, 이 사탄과 원수가 되어서 이 사탄과 늘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이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제자였지만 사탄아 물러서라고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또한 사탄을 대적하셨죠. 자,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사단에게 주신 형벌,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에게 주신 형벌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주는 형벌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형벌이라면 참 거룩한 형벌이라 그랬죠. 자, 그것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교회에 주는, 여자에게 주는 형벌은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형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것,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형벌, 이 두 가지 형벌이 주어지는데, 자, 이 임신하고 이 큰 고통으로 이 자녀를 낳는 거, 이것은 지금 자녀를 낳는 모든 이 분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를 낳는 분들 무통분만으로 놓는데 그 형벌을 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으라 그랬는데 지금 무통분만으로 쉽게 아이를 놓는 분들은 그럼 형벌을 피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혼자서는 여자들은, 불임 여자들은 구원을 못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산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해산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며 세상에 보여주며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삶은 진짜 엉망으로 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답게 삶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해산이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주실 때에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아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되 피가 흐르기까지 너희는 대항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품으로나 또는 삶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형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천국에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서 하나님께서 죄를 못 짓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셔서 그 죄에 대하여 음히 주님 징계하십니다. 죄만 못 짓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참 그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성질대로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해오던 습관대로 못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릴 수도 없고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나도 가서 한 방 치받고 싶은데 왼밤까지 돌려대어야 됩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줘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누구를 놓습니까?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낳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나타내어야 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담고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형벌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아담 밑에 하와를 두셨습니다. 왜 두셨습니까? 하와를 이제 낮추기 시작하십니다.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어떤 높아진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와를 형벌하시는데 어떻게 형벌하십니까? 낮추십니다. 낮추십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아담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추십니다. 왜 낮추십니까? 주님께서 두 번 다시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범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교만해지고 높아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사람 앞에 낮아지게 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동일하게 아담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보십시오.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데 아담에게는 이 두 가지의 형벌을 주십니다. 하나는 낮추시고 동일하게 섬기게 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격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는 땀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땀 흘려야 할 그 땅은 은격기와 가시덤불을 내어서 농사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밭의 채소를 재배해서 먹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일하게 하시고 이제 아담을 주님께서 땅을 갈게 하시면서 낮추십니다. 더 이상 이제 왕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낮추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와에게 주시는 형벌이나 아담에게 주시는 형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형벌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을 가지실 때 재앙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며 미래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매를 대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벌을 대실 때에, 벌을 주실 때에 주님은 그 재앙과 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잖아요. 그 벌을 받을 때 어때요? 완전히 인생 망해버리는가요? 아니죠. 그 벌을 받고 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나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섬기게 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주님이 그 자녀에게 주는 벌은 놀랍게도 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사랑인 것이죠. 아담이 두 번째로 주어진 형벌이 뭡니까? 이게 보면 흙으로 돌아갈, 이 19절에 보게 되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으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님께서 이제 죽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이제 자기가 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는 알게 되었지요. 자, 이렇게 죽음을 알게 된 이 아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하겠습니까? 낭망하겠습니까? 아, 인생 끝이구나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20절 보십시오.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 아내를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거니까. 이제 죽으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심판을 받았던 이 아담, 놀랍게도 그 죽음 앞에서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은 어찌 보면 형벌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살 소망을 가지며 우리를 살게 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범죄한 상태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음을 주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고 다시 살 것을 꿈꾸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그 죽음 앞에서 행복해하고 저 천국을 정말 소망하면서 또 이 죽을 때가 되니까 천국도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참 기쁨으로 이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하나라도 우리 엄마는 죽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어떤 그 죽음 속에서 천국을 확실히 붙잡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엄마가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이제 믿으면서 나도 천국 가야지, 엄마 있는 곳으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 천국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아이들에게 절망입니까? 엄마의 죽음이 천국을 보여준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담에게 동일한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주님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그 절망적인 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내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당신은 된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그 영광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힘든 것과 또 죽음과 여러 가지 어떤 아픈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많은 재앙과 멸망으로 가는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다시 세상에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멸망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야, 이제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곳곳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맞닿아나는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그런 이 멸망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그 재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뛰고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세상, 멸망하는 세상을 보고 절망을 하지만 우리는 이 죽어가는 세상, 멸망하는 세상을 보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벌과 심판 속에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이제 하나님이 이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멸망과 여러분의 힘겨움과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그분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소망과 미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